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 베델 기도리실에서 우리 콜렘바 카페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자로도 전화로도 우리가 묻는 말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장로님 건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 문자를 넣든 전화라든 간에 요사이 인사가 건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TV를 틀게 되면은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바로 건강을 위한 식품 광고가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이란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은 건강에 관한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더 큰 힘든 부분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특별히 4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전체의 흐름이 사랑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가? 질문할 줄 모르지만은 건강의 하나의 매체의 지침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도 소중하지만 믿는 자는 영적 건강이 소중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이제 65년을 맞이해서 이 65년 동안 그런 이 지상교회 목포 영락교도 소중하지만은 이 영락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 말한 것처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도 씻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스크도 쓰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우리 삶 가운데 휘잡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을 다른 태도로 말씀드리면 교회란 부분입니다. 에클레시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라는 말을 쓰는데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포 영락교회가 지금 65년 전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건강에 성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건물에 있지 않냐고 바로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더 나아가서는 어린 신명 이래까지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나 교회 가고 싶다고요. 얘들이 전화 옵니다.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대충 대답을 해보니까 그게 지혜론자입니다. 지혜론자예요. 내 생명이 언제 끝이 날 줄 모르지만은 내 영적인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가, 내 마음의 교회가 행복한가, 이걸 점검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하게,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영의 상태가 바로 서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포 영락교회 지산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교회가 건강할 때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내 마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건강한 내 마음의 교회는 내 마음에 사랑이 풍성한 내 마음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가 사랑으로 넘칠 때에 지산교회, 목포 영락교회도 사랑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사랑을 나누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의 사랑을 하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뭡니까? 유로하고 격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남남이 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정으로 나눔의 사랑, 그리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랑, 더 나아가서 유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유로해,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절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탈구하는 가운데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서 목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거예요. 고등학교에 또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우리 현영이, 우리 성월이, 미경이. 또 하나의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은 나보다 결혼을 다른 데로 가시. 세 사람이 그대로 함께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딸이요, 우리의 자녀요, 몸된 교회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이요. 이 땅에서만 잠깐 모이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파라다이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 가족들은 부분이에요. 유로와 격려와 칭찬, 좀 모나고 잘못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꾹 참고 함께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사랑이 넘치는 내 마음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 다 달라요. 그 은사가 합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표현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수십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경배 찬양도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뭐입니까? 사랑은 견디니라. 참고 견디니라. 참아주는 그게.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교회에서 참고 또 견디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있지 않습니까? 저 언제 속들까? 저 속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까?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친구 하나가 좋은 자매님하고 연애를 했어요.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너 속 좀 들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 아주 간단하게 아버님 묶어만 주시면 속 듭니다. 안 묶어주니까 속이 안 듭니다. 묶어줬더니 결혼시켰더니 얼마나 속이 꽉 차는지 부분이에요. 지금은 세상 말로 하면 부자가 됐어요. 보니까요. 허랑방탕한 삶이었는데 묶어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는데 책임감이란 부분은 뭡니까? 가정이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주보에 2021년에 내가 할 일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일 잘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아버지 느낄 수 있는 걸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뿐 아니라 사랑하되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참 중요한 메시지. 사랑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요새 계속 방송합니다. 설날에 고향 가지 말라고, 부모님 만나지 말라고. 저도 이 손자가 서울에 셋이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설날 세배로 한다고 그래서 절대 오지 마라 하니까 둘째 녀석이 하는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가야 되냐 하니까 금년 3월 달에 입학하는데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는데 나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죽으러 살아 온다고 너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기쁨.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영상을 통해 보는 거하고 그렇게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그 말이 정답이 한마디예요.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둘째 그 손자의 그게 현승인데, 그럼 지금 날짜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교회가 넉넉한 삶은 뭔가?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몸된 교회가 목포시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이 넘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은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마음의 교회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누가 아냐면요, 자신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 증거가 뭘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기도가 넘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겠다.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는데 남은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킬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마음으로 충만한 자는 이미 그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가 있으니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은 복음 증거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찬스에, 가장 기분 좋을 때에, 좋은 음식을 나눌 때 핵심은 뭔가? 복음의 전달자, 이게 살아있는 내 마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뭔가? 사랑의 수고로서 믿음으로 함께 지어가는 부분이요. 뭡니까? 항상 사랑으로 덮고 어울리는 부분이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는 믿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있는 자가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 있는 자가 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부분이죠. 내 마음의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뒤짐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만 있는 부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우리 장로들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 일 하십시오. 예. 다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나고 부목사 다 수요일날 설교시키고 새벽에 수요일 다 주일 한 번 딱 설교하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죽어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쓸 때까지 믿음으로 다 함께합니다. 네 번째 말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이웃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이게 또 있죠,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자신을 다듬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뭡니까? 하루의 상급이에요. 하루의 상급. 여러분 절제 가운데 여러분 만나지도 마라, 같이 식사하지도 마라,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만남에서만 우리가 어떤 결과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분은 내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파트가 바로 건강한 마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 네 가지 말씀이 마음에서 어우러질 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이 지상적인 교회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교회가 살아 역사할 때 목포 영락교는 생명체가 있는 나가 복음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치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은 힘이죠. 파워적 한마디로 면역성이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사도 맞지 않은데 무서운 바이러스가 수없이 다니는데 나를 지켜줬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힘을 줬구나. 여러분 지금 백신을 맞으면 뭡니까? 그 병균이 들어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바로 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준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는 이 힘을 다시 생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넘치는 교회, 바로 내 마음의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제일 먼저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마음의 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한 역사의 부분이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요. 말할 수 있다는 부분이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아가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제와 더불어 선교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 참 소중하잖아요. 그 돕는 가운데 영혼을 살려는 바로 선교의 파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내 이웃을 보살피며 내 이웃과 더불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믿음이 좋은 가족들이 형제가 모이면니까 남을 돕는 선교차리 일들을 얼마나 귀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 복음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이 지상교회가 섬기는 교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에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가운데인데,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겸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내 마음의 교회가 이미 살아가 풍부하고 생명처럼 살아있고 파워에 힘이 있다면 바로 이 지상교회 한 분, 두 분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2월 첫째 주 7일 날 설교할 내용을 다 이렇게 타이틀 해가지고 소재가 지목되어 있는데 얼마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기쁨이 이루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명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주어있는 생명자여라 살아있는 생명처로 영광 돌리고 합니다. 아버지는 파워, 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바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써놓은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사랑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따스한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오늘도 생명력이 넘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락의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양손을 말씀에 얹고 함께 합심하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할 때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사랑으로 항상 넘치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한 시간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 시간도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조건 없이 끝없이 아버지여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건강한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했사오니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죽은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살아갈 수고와 믿음의 역사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버지여 능력, 파워, 힘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말씀했사오니 초대교회처럼 치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바로 능력인 교회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오리. 1년 동안 아버지 너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사오리. 2021년 아버지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면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내 마음의 교회, 가정의 교회, 이 지상교회가 어울려서 천상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아버지의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안전히 기도하고 합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이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특별 아버지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 때 하늘의 복, 땅의 복, 온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카페에서, 배들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또 외지에서 해외에서 아버지 특별히 영상으로 더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찬양 같이